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교회 내에 특별한 조사, 경조사인데 조사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일이 없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껏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와서 감사하는데, 우리 한 가지는 서윤동 목사님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입원을 했었는데 또 토요일 날 퇴원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알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세움 동산교회라고 이름을 여러분이 표를 많이 찍어서 세움 동산교회가 되는데 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천 영양돌서법 옆 건물이거든요. 그 해안로 그 번호 1차, 2차 아파트 그 가까운 데 같아요.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교는 이제 문제가 많아서 포기했고요. 저기서 시작하니까요, 장소가 궁금했던 분들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또 후원해 주시고 합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양육 1~3단계가 네 번째 강의를 마치고 이번 주 금토에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수는 연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부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기수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치를 다녀온 분들은 다시 한번 옛날에 그런 은혜 받았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금토일입니다. 자, 이제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시작. 제 살 길을 찾아 떠난 백성. 살 길을 찾아 떠났지만 잘못된 길로 간 거죠.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왜 이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 명절 끝날에 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할 것인가 고민했더니 12시 반에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씻고 나왔는데, 또 하나님이 톤을 높이지 말라고 강제적으로 몸을 이렇게 낮추신 것 같아요. 그러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먼저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 텐데, 장두노미 들어보셨어요? 장두노미. 두는 머리 두자고 미는 꼬리 자인데, 이 동물 중에 머리만 감추면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이 몇 명 있죠. 꽁을 잡아본 사람들 아실 거예요. 콩이 특별히 머리만 바닥에 박으면 자기 숨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이 잡혀 먹었죠. 그렇죠. 그리고 타조도 대표적으로 그런 동물이라 그래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그림에 함께 포함된 거 보니까 강아지 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자기는 살려고 했지만 결국 죽는 길이죠. 도망가야지 머리만 박는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4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4장 1절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지역 이름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미 애굽에 간 유다인들이 잘 정착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간 지 시간이 좀 흘렀다는 걸 보여주는데, 제가 이 본문으로 새벽에 한번 설교했고 또 연관해서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42장 중심으로 설교했어요. 그 설교와 새벽 설교를 연결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는 걸 원하셨나요? 원하지 않으셨나요? 원하지 않았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 이들이 고집 부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너 갔지? 이놈 자식 두고 보자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지 말라 그랬지만 간 다음에는 거기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불순종하잖아요. 계속해서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죄는 장성하게 돼 있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 2절을 볼까요? 44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니네 다 봤지? 예루살렘과 유다가 재난을 당해서 다 망한 거 봤지? 그런데도 왜 아직도 우상 숭배하냐, 그런 건데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망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악행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이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은 뭐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했을까요? 판단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우리도 알지만 우리 한국이 그런 거 유난히 심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내가 어느 쪽에 속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요. 이번 명절 때도 싸우지 않았나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막 이러고 한쪽에서는 막 이래서 싸우지 않았나요? 네, 여기 보면 똑같은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유다인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3번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먼저 정리합니다. 3번 시작.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악을 행하다가 재난을 당한 것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자업자득이라고 밝힌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우상에게 불로 분향을 드리는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살랐다고 말한다. 불로 우상을 섬기자 불로 멸망시켰다는 말이다. 첫 줄을 보면 악을 행하다가 재난을 당했는데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라 똑같죠. 그러니까 악과 재난이라고 번역은 달리하지만 원어는 똑같이 써서 너희들이 재난을 당한 이유는 악행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장에는 이 악이란 단어가 무지 많이 나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4번 박스를 보시면 이 44장에만 2절, 3절, 5절, 7절 다 다르게 번역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9절에는 무려 5번을 써요. 9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한 번 써도 되는 걸 더 구체적으로 악행, 너희들의 악행, 아내들의 악행, 남편의 악행 이렇게 하면서 악행을 강조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자기들의 악행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를 댔을까요? 그들은 하늘의 여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야말로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이놈들이 죄를 져서 심판받은 것만도 부족해서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방 신이 자기들을 노예했다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볼게요. 자, 이들이 말하는 재난의 원인, 우리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그리하여 자기 아들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절이 재밌죠.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그러니까 분향은 주로 누가 한 거예요? 여자들이 했는데 성경은 남편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거든요. 가정의 모든 일의 책임은 남자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담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분향하는 줄을 아는 남편들. 16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네가 하는 말 안 듣는다. 그리고 17절 시작.
우리 입에서 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하늘의 여왕에게 여왕에게 분양하고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늘의 여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자기들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재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재난이 왔냐면 18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18절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예, 하나님 왜 너희들이 당한 재난은 너희들이 악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거 뭐예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여신을 섬기기를 멈춘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언제 멈췄을까요? 요시야 왕이 마지막 불꽃을 태웠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제단들을 다 얼어버렸어요. 그때 하늘 여신도 없앴어요. 그때부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걸 없애서가 아니라 이미 그 위에 므낫세 왕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했죠.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유다를 심판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혹시 추도 예배로 바꿨다가 다시 제사를 지내기를 하겠다 그런 가정이 없나요?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건 생각 안 하고 야 우리가 제사를 없앤 다음부터 왠지 건강이 어렵고 돈이 안 생긴다. 다시 제사로 돌아가자. 이런 집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심판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잘 나갔어요. 근데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않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들에게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4절을 보세요. 하나님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럼 망한다 계속 말했어요. 4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오죠. 계속해서 보냈다는 뜻도 있지만 더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 끊임없이를 한번 검색을 해본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꾸준히 쭉 나왔죠. 근데 역대하를 보면 일찍이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부지런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급하고 안타까워서 새벽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새벽기도 왜 해요? 새벽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니네 돌이켜라 그러면 죽는다 라고 계속해서 외쳤지만 이들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요 44장이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45장부터 끝장까지 있지만 이걸 시대로 나누면 45장부터 끝장까지는 이 44장보다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70인경이라는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뒷부분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리고 44장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고 마지막 모습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너희들 아직도 우상 숭배해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6번 박스 시작. 늙은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대립한 문제는 우상 숭배였다. 44장 2절에서 8절 내용은 1장 16절을 반복이다. 이 책의 첫 장은 우상 숭배라는 근본적인 죄와 그의 수반되는 모든 악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심판하시리라고 경고했다. 언제 1장에서 처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부터 우상 숭배가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44장에서도 또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뭘 얘기할까요? 이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를 하되 특별히 하늘의 여신을 무지멀지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화가 나니까 니네 그래? 그럼 니네 한번 끝까지 섬겨봐. 어떻게 되는지 결말을 보자 하는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고통을 당한 다음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25절을 보세요. 그들이 막 자기들은 하늘 여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이 뒷부분만 외우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사실 뭐한 거예요? 하늘 여신에게 서원한 것을 너희들이 성취해. 너희들 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막 무참하게 깨트리면서 우상하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지나가는 소리 들으세요? 주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은 거침없이 깨트면서 결혼식장 안 가면 죽는 줄 아시는 분들 있죠. 친구들과의 모임은 안 가면 큰일 나는지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렇게 무참하게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우상에게 서운한 걸 꼭 갚겠습니다. 우린 반드시 성전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니까 자, 해라. 대신에 너희들 다 끝장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 제가 볼게요. 26절 뒷부분에 보면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너희들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지. 하나님 그거는 그대로 봐주세요. 하나님 하지 마라. 하지 마. 대표적으로 사실은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는지 아시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결혼은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근데 딱 했어요. 어떻게 해? 했으니까 너 죽어봐라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신앙생활 잘해. 그리고 이혼하면 안 돼, 안 돼. 우리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죠? 했으면 어떻게 해? 했으니까 너 죽어봐라 그렇지 않아요. 그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 잘해. 애굽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갔어요. 너 갔으니까 죽여?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신앙생활 잘해.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진 거죠. 자,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너희들은 그 재난이 하늘의 여신이 줬다고 생각하고 하늘 여신을 제일 삼겨봐. 니네들 잘 되나 안 되나 볼 거야. 나는 내 말대로 할 거야.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이들은 하늘 여신 때문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했다 그랬어요. 누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다 맞잖아요. 근데 이들이 계속 웃기니까 그래, 니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증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30절이에요.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니네 두고 봐라. 30절 시작.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의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했고 4, 5년 뒤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할까요?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니네가 아무리 판단하고 옳다고 해도 그건 틀린 거야. 죽는 길이야. 내 말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야. 오늘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영원한 구원 되신 하나님이. 사실은 44장에는 눈 씻고 봐도 저건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성경 몇 군데를 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주에게서 나온다는 건 시작을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과정을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결론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잠언은 이렇게 표현했죠. 잠언 16장 1절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9절 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아무리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과정이에요. 마지막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 분립개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세워진 이유 자주 말씀드렸죠. 안산 광림교회가 시하고 얘기해서 3,000평이 넘는 땅을 복지센터를 하겠다고 받아냈어요. 그래서 다 작업을 해놨어요. 모든 작업을 다 끝냈어요. 근데 마지막에 시장이 바뀌면서 복수로 들어와라. 그래서 안산동산교회가 들러리로 들어갔다가 제비를 안산동산교회가 뽑혔어요. 광림교회 장로님 뽑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이 생긴 거예요. 그 예배당이 생기면서 이 건물을 분립개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이 유다인들이 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갔을까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가뭄이 없어요. 흉년이 없어요. 그리고 안정된 나라처럼 보여요. 지금 유다는 다 망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애굽으로 가는 게 마땅해.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버텨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걱정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감각대로 움직이면 100%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 이제 하는데 처음에 시와동산교회를 1호로 분립개척했어요. 그때는 한 교구를 뚝 떼줬어요. 수백 명을. 그랬더니 다 다시 안산동산교회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였거든요. 그 행정 다음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분립개척은 성도들이 선택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고잔동에서 한 달에 2번씩 설교를 했어요. 설교 듣고 결정해라. 그런데 한 2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막상 교회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 가까운 데 분립개척하면 성도들이 많이 가고 헌금이 다 걸로 가버리면 20억 이상을 200억 이상을 빚졌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논리로 반대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전 교인이 마음을 합했어요. 아무도 왜 분립개척 안 하냐고 소리 안 했어요. 참 놀랍죠? 장로님들이 특별히 5년 내에는 말도 꺼내지 말자. 재정을 책임지는 분들이니까 더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요 2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이게 시작도 안 됐어요. 2006년이 됐는데 계획이 없었어요. 재정 준비 전혀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누구를 찾아가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아내가 여보 교회 부담 주지 말고 우리 떠납시다, 그런 소리 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사실 부담을 가졌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떠나서 분립개척이 안 됐다면 동산교회 지금 거의 20개 정도 했는데 안 됐을 거예요.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김민중 목사님 비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런 믿음으로 제가 버티고 견뎠어요. 그래서 7개월이 지나고 8개월 됐을 8월달 됐을 때 갑자기 임시당회를 선포했는데 장로님들은 딱 당에 들어가서 한 분이 대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나는 목사님에게 동의합니다. 그래갖고 대표 장로님이 동의를 선포하는 바람에 급선회한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척 멤버가 없다니까요. 재정 준비 안 돼갖고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 내 감각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이 애굽의 유다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에 치우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수많은 결정할 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나 그만둘 거예요. 복잡해서 그만둘 거예요. 나 두려워서 안 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교회를 떠난다, 봉사를 그만둔다, 못해 먹겠다 할 때 대부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선이. 이 애굽의 유다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습게 보이지만, 이상해 보이지만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7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다. 백성 중도 그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바꾸지 않았다. 그들은 이전에도 결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이제도 듣기를 거부한다. 공동체 전체를 끝까지 반항하며 노골적으로 말한다.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네가 무슨 말하는지 우리는 듣지 않을 거야. 원래 처음에 애굽으로 갈 때는 자기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다 들을 테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 네가 잘못 들었어. 바로 네가 틀렸어. 그래서 설교 내용이 싫으면 어떻게 해요? 설교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에 가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든지 우리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인간의 모습이. 인간은 스스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 교회 나온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실은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최고의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우리 내칠 앞두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견고한 진이 뭘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그 생각, 이론들. 그 다음에 5절을 볼게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유 뻥치고 있네, 그걸 믿으라 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귀에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졸릴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그게 바뀌냐면 성령이 우리를 뒤집어 놔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 안 듣고 졸고 놔두세요. 괜찮아. 주님이 하시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내치 때 견고한 진이 부서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세워서 늘 결정할 때 뭐예요? 나 누구 때문에, 나 무엇 때문에, 누가 이런 말 했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그래서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닌데 스스로 나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 못 바꿔요. 성령께서 그걸 바꿔놔야만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이빨이었다 그랬잖아요. 이빨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요. 은혜 아니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드리는 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세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또 졸립다고 그러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사주시면서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겸손히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우리의 감각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비행 착각 많이 들어봤죠? 이 조종사들이 비행하다 보면 자신의 감각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서 막 바다로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교 장교가 얘기한 거예요. 오늘 사격 훈련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비행하다가 잘못해서 착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는 반드시 네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과 부조종사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딱 이렇게 해서 꽉꽉 쐈어요. 멍중을 시켰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고도를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너무 높은 것 같아. 자기 느낌에. 그래서 막 낮추는 거야. 계기판은 낮아지고 있는데 계속 자기 느낌에 낮아지는 것처럼 보니까 자꾸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지금 낮아지고 있다, 빨리 상승해라. 상승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님 뒤에서 부소형사도 고도를 낮추셔야 됩니다. 아니, 고도 높여야 됩니다 했더니 아니야, 너무 높아서 낮춰야 돼. 자기 감각을 믿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사령관이 야, 계기판 보고 빨리 고도 올려. 그랬더니 계기판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낮추다가 결국 마지막 빵. 근데 이게 실제로 조종사들에게 최고 큰 훈련이 되잖아요. 우리 감각은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님 말씀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계기판처럼 완벽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영원히 살 길이고, 내 감각과 경험을 따라가는 건 잠시 잠깐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는 길이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줄 거예요. 특히 연말에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더구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의 판단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뭐가 판단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꼬리 물기, 공동체 성경 읽기, 이러이러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 순종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자꾸 미루고 있는 게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빨리 순종하세요. 그게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1부, 2부 때는 하나만 했어요. 불리겠죠. 또 하나는 제가 처음 예수 믿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퇴원시켜라. 그런데 우리는 미신을 믿는 집이니까 구술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날짜를 잡은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낫기 시작했어요. 물도 못 마시던 분이 그 다음에 막 낫기 시작하다가 구술하고 나니까 멀쩡해졌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낫지만 막내 아들이 계속 교회 다니면 죽는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 교회 못 다니게 해라. 제가 교회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요? 계속 다녔어요. 사실 그때는 아버지의 목숨이냐 하나님이냐 초신자니까 사실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아서 다녔어요. 근데 그게 잘한 거죠. 여태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생 동안 크게 두 가지, 이 무당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분리개척을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버티고 견딜 것인가. 분리개척을 내가 만약 포기했다면 안산동산교회 분리개척 중지됐을 것이고 우리
사랑의 동산 박성현, 송산 기쁨의 동산 장수덕, 초지 동산 최만석. 지금 신나는 주성호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정말 큰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산동산교회 거의 20개를 했거든요. 교회들마다 엄청 커졌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다시 분립을 하잖아요. 은혜동산도 5개를 했어요.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할 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